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관 선교사님은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사진. 필리핀 사역에 참 올인하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한 11번째 교회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넘겨주세요. 저기 세부에 그 남쪽 국제 침례교회입니다. 또 교회 안에 내부 또 하나하나 보여주십시오. 저 보시면서 단기 선교팀이 또 얼마 전에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예배 집회 광경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또 저런 저 기도회. 자, 각 나라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들 기념 촬영되어 있네요. 참 이런 귀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내년에 목사님도 저도 셰프도 좀 와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 자,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하신 뜻이 계실진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과 선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옵시며 도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동부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동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교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서 천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는 최초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세우셔서 세움을 받도록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케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그러한 격정과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소원은 다름 아닌 로마를 향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바울에게는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통해서 그 전에 1차, 2차, 3차
전도의 그 여정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땅을 밟게 하셔서 결국은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의 여정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귀감으로 삼아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는 편지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말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이런 예가 쉽지 않았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없이 수차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고백했습니다. 저도 영상에 이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지난해에 시부 시내를 떠나서 대부분 선교사들이 도시를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선교하기를 하는데, 제가 떠나야 될 입장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났는데 그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냥 아마 노회나 이제 지방에서 선교 전략적으로 어디든지 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지를 준비하는데 쉽지 않아요. 시부 시내에서 그 같은 지역에 딸리사이 시티, 나가 시티, 깔깔 시티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봉화, 이제 면사무소, 또 지금 결국은 알가오, 시부에서 2시간 반 떨어진 그런 곳에 워낙 멀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워낙 멀기도 하고, 한번 운전을 하면 가다가 사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졸기도 하고 차를 세워야 되고 뭐 중간에 또 머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번에 와서 그 의내시경을 받는 그 혜택이 있잖아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근데 혈압이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180, 70이.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스케줄이 워낙 팽팽하고, 그 영어로 보면 해띠기라 그래. 그 워낙 얽혔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재정에 지치고, 또 스케줄 또 여기저기 챙기느라. 그래서 잠을 제대로, 제 지난 화요일 날 처음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좀 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약을 여기 혀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이제 의사 처방을 통해서. 그래 안 내려가요, 혈압을 재도. 그래서 실격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로 날짜를 잡았는데 지금 잘 조절이 돼야 내시경을 받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간단치가 않았어요. 지치고 쓰러지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또 재정 압박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선교 전략 지역이라 하지만은 땅을 구입하고 또 건축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상보다는.
그래서 65% 지원 받았는데 35%를 메꾸자니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친구, 뭐 친척, 또 미국에서도 좀 참여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쉽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 모습이 나오게 됐어요. 담까지 치고 처음에는 담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비품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하는 이런 경험들이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이외에 이런 곳에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놀라는 일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제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 선교지를 얼마나 또 염려하시겠어요. 또 빈자리도 염려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좋은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그것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한때 다메섹 지역에서 아레고 왕의 고관의 손에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을 통해 성벽을 타고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33절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근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기회입니다. 아멘. 수수할 기회입니다. 희어져 수수할 곡식이 많다래. 일꾼이 적어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되게 하셨어요.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간수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이 경험을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고 굴에서 제가 해병대 지원해 가지고 신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80년도 81년도 상황인데, 근데 어느 날 군사우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군사의 우편 적혀 있는 전선 편지를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집에서 우리 형수님이 편지를 주셨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복음 전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75년부터 6년, 7년, 8년, 9년, 10년, 80년 이렇게 한 5, 6년간을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심었습니다. 싹이 텄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열매를 맺느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우리의 가정 복음만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제가 뭐를 바쁠 때에 10시나 10시 15분까지 나가서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뛰어 들어와 가지고 닦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 복음화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편지를 받았는데, 대련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군에 나갈 때에 5살, 3살 명중이 소연인데, 얘네들이 이제 근데 둘째 소연이 조카 딸이 그 앞에 방죽에서 모내기 위해서 이제 잡아둔 물 2개에서 안에 거기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빨래도 하고 봄에 이제 얼음이 이제 해빙되면은 거기서 놀다가 그냥 어른들 없는 사이에 미끄러져 가지고 즉사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군에서 뭐 탈령까지는 생각할 수 없고 그냥 몸들 바를 못하게 누구에게도 그런 상황인데 위로가 됐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형수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주에 제가 한마디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대. 뭘 잘못해? 아니 저한테 뭘 잘못해요? 제가 군에 와 있고 저도 심부름을 잘하는, 빨래도 잘하는 그래가지고 형수를 잘 도와드렸어요. 왜냐면 어머님도 그렇고 일이 많아가지고 7, 8천 평 농사를 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형수가 나가고 우리 형님도 따라 나가고 그리고 어머님도 따라 나가셨네. 그리고 모두 다 세례 침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제가 기도만 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는 1차 전도 여행도 했어요. 이게 다 열고 할 수 없고 2차, 3차 그 중에서 로마서의 첫 수감이 61년, 63년도에 이루어집니다. 4, 5년간의 석방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서술했습니다. 에베소까지 아시아에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서버나 스페인 방문도 했습니다. 잠시 석방되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는 68세 이게 폼페이의 최후의 날 있잖아요. 70년도 2, 3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순교한 후에.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68년 투옥해가지고 마지막에 옥중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묘비명 같은 그 신비에 새겨진 것은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려 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미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묘비명과 같은 신비에 새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신약 성경들을 발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크게 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작은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도전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영적인 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무하니 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으니 저도 기도했어요. 믿고 기도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매일 사랑방에서 춥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장작불을 지펴가지고 등겨가 있어요. 그 쌀 정리할 때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소리내서 30분이고 45분이고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도록은 쉽지 않더라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 복음화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섭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현대 선교의 물꼬를 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입국 규정이 어려운 그 동인도 회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도록 해서 이 선교사의 입국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앞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0여 명의 선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6,000평의 땅을 아마 증여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랑포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뭐 평민이니 뭐 노예제도니 뭐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양반제도라고 카스트 제도 이런 것을 폐지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원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본국 교회로부터, 영국 교회로부터의 중보 기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강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는 7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세운 슬로건이 있었어요. 아주 강렬하고 아주 간소하고 아주 확실한 슬로건이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서도 국민학교 학력밖에 없는데 라틴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뭐 인도의 뭐 여러 가지 방언들도 뭐 벵갈어를 번역해 가지고 지역 방언 그 성경을 이제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779년 그는 19살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 13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또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진리의 고난의 깊은 곳에서 진리의 창문은 열린다라고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찾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을 부여잡고 그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도에게만 주어진 고난이 성경을 이제 뭐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게 됐어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 세계를 위해 이방인을 향한 선교회로의 도전을 시작하는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윌리엄 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작은 바울로서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선교의 그 이정표를 제시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모습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비전을 선교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아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10개 교회, 11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헐벗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선교사가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코로나 때도 교회 생각입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교회. 그렇게 1년 한 10개월, 10일간을 그냥 집에서 나가지 못했어. 그래서 뒷동산은 개방돼 있어서 등산하고 또 자전거 타고 바리케이트를 비켜가지고 또 시내에 나다니면서 시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조차도 이미 우리 성도들은 모이고 있는데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그러한 곳에 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비하신 뜻을 쫓아서. 그리고 건물을 짓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달라지죠, 불이지. 갑자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교회들을 한때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275명이 이제 파선을 당하고 뭐 그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특별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야 돼. 거기서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광풍도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명도 하나님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간증 아닌 간증, 여기에 눈썹에, 여기 콧등에, 여기 목사님 좀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잇몸하고 코뼈하고 여기에 이 이마, 왼쪽 이마 눈썹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5살 때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세울 때마다, 건축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은 것도 끌어오고 수렁에 빠진 것도 7, 8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제가 선교사 연장을 지금 65세까지인데 한 달 더 10월 달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이제 7세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은퇴는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여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지켜주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맞지만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의 한 지역에 교회를 12년 전에 세웠어요. 레이떼라고 하는데 거기 그 필리핀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이 태풍 공장이에요.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대만, 일본, 한국, 중국을 치고 올라갑니다. 때로는 필리핀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도 치기도 합니다. 근데 12년 전에 2012년으로 기억하니까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그 요란다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현직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중에는 방문했어요. 7, 8천 명이 한순간에 바닷물이 섞이면서 비와 함께 엄청난 폭우와 함께 쳐들어서 7, 8m, 10m 가까이 바닷물과 빗물이 합치면서 한 도시를 덮쳤어요. 따클로번이라.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전 초기파적으로 다들 달려온 거예요. 총회장님, 그 선교단체들 몇 억씩. 그 장로교단은 좀 헌금을 많이 가졌다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교단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쪽 지역에 선교가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신 적 이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 방문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올목 지역에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국도가 다 막힌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고 전봇선대가 다 썰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1시간 반 45분 정도 걸린 2시간 가까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갔는데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원자폭탄 그 이상의 그런 파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전에 한 주간 전에 우리가 교회 하나를 가까운 데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중국 예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닥쳐요. 이게 교회가 3분의 2가 파손이 된 거예요. 지붕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강단이 무너지고 그래 앞에 겨우 문설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특별히 사랑해서 그 포항의 갈보리 교회 300만 원 더 보내주시고 또 어떤 아멘 선교에서 발전기 보내주고 1,500달러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쪽 울산에서 300만 원 또 부흥해서 헌금 가져와서 전기를 달고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물도 파고 호수도 제가 시부에서 국내선 타고 그 호수 있잖아요. 그 까만 수돗물 연결하는 거 그걸 한 다발 가지고 국내선으로 그걸 손으로 운반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물자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재단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아멘. 그렇게 해서 재준공 준공 예배를 마쳤는데 또 준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몇 개월 후에 그것도 그 쉽게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렇게 해서 한 달여 준비해가지고 한 달 한 반 정도 마무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 경험이 있어요. 여기는 교단을 달리해서 오순절 교회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에 지금은 교회를 좀 모양 있게 갖췄어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시부 남부 지역이 더 도시에서 멀리 갈수록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선교센터 역할을 또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제 연수를 하고 또 이번에 선교 방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대학생 연합 학예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모였는데 이틀간 선교 방문할 때는 저녁에 모든 분들한테 저녁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도 나눠줬습니다. 5kg씩 가정마다.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운동회를 만들었어요. 배구 대회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오고 전도가 돼요. 그래서 포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받아가라 그랬어요. 교회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생각지 않은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한 거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사랑 까닭에 그 선교사들도 이곳에 와서 순교했죠.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또 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제자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 또 지체 부자 여자들 이번에 그 선교 방문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네들 그러니까는 시니어리라죠. 그리고 장애자들을 먼저 대우했습니다. 식사 대접하고 또 쌀도 나눠주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불씨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식사 당번을 했던 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수고한 정 목사님 그 사촌간이에요. 금천 목사님 오셔서 식사 당번에 다 따라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가냐? 여기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70인 제자 120명 그리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신약교회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 현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선교의 업적을 사진을 통해서 보았으며 화보를 통해서 얼마나 이 속이 아릴 정도로 준비하고 또 나가는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뿌려진 사랑의 씨앗, 선교의 씨앗.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선교의 빚을 졌어요. 이거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복음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통로를 주셨는데 선교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의 통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선교의 빚을 지게 하셨는데 복음의 빚을 지게 하셨는데 이제 선교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선교의 빚을 갚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울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뿌려진 아름다운 선교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